요한계시록을 보는 바른안경 45번째 주 예수님의 몸된 교회 목요 이야기 성경학교 39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먼저 성경을 하나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26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5절. 사도행전 26장 15절을 먼저 찾아봅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희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지금 이 성경에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이 성경을 말씀을 정확하게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 중에 더군다나 말세 이 시대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 시대에 더 중요한 것은 계속 영생을 향해 가는 그 길에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면 1차적으로 사도 바울처럼 유대교라는 종교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있을 상태에서 예수님의 원수요 핍박자요 예수님을 이단으로 몰았고 이단의 괴수로 몰았고 많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게 했던 사도 바울을 예수님이 유대교에서 건지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유대교에 속해 있는 이스라엘에게서 너를 구원하여서 지금 그처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어서 그 눈을 뜨게 하여 소경이라는 거죠. 그들이.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유대교라는 종교 안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건짐을 받았는데 그 유대교라는 종교 그들의 이 종교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소경된 자들이고 그리고 어둠에 속한 자들이고 사단의 권세에 있는 자들이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오늘 또 먼저 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섬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로서의 모습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종교화된 것 중에 유대교밖에는 없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교만이 종교입니다. 하여튼 종교로 설명하자면 유대교만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또 성경을 율법을 가지고 섬겼던 종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교라는 이 종교에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건져서 유대교 안에 속해 있던 사도 바울을 건지고 또 제자들을 선택해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기독교 족보를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바로 이렇게 나와요. 대부분 초대교회죠. 초대교회는 종교의 교회가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얘기해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 몸된 교회예요. 그래서 종교는 유대교로부터 기독교적인 요소, 세 분 하나님을 섬기며 성경을 하고 율법 안에서 그 법 안에서 지켜오는 종교에게서는 유대교회에서 모든 것이 출발하고 유대교회에서 이 안에는 이슬람도 들어가 있어요. 이슬람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슬람은 따로 이렇게 나와야겠죠. 아브라함의 족보에서 아브라함에서부터 유대교로 종교화 시켰고요. 그리고 초대교회를 거쳐서 여기에 이제 정교회가 있고 그리고 로만 카톨릭이 있고 그러면서 수많은 기독교적인 종파.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바로 유대교회에서 건진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초대교회나
초대교회의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종교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종교화된 교회가 아니고, 그러니까 유대교를 통해서 나와 있는 여기 수많은 종파들이 있잖아요. 기독교적인 요소를 포함한 로만 카톨릭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경을 가지고 경전으로 삼는 모든 종교들은 결론은 유대교라는 종교에서부터 흘러나온 것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종교의 교회가 아니에요. 초대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종교적인 교회가 아니라, 근데 유대교회가 어떻게 탄생이 되었느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던 왕은 예수님이 직접 왕이 되어서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방의 많은 나라들에게는 사람 왕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 창조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자기 속에서 뭔가 만져지고 보여지는지는 않으니까 우리들에게도 사람 왕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울 왕을 선택된 거잖아요. 그들이 보기에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이방 나라들의 각각 나라의 왕이 있는데, 이 창조주 아버지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치하고 실제 왕으로서 모든 것을 전쟁에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간섭해 주셨는데, 그들이 보기에, 인간적으로 보기에 다른 이방 나라들에게 왕들이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 왕이 있으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왕을 구해서 결론은 사울 왕, 다윗 이렇게 생겨진 것처럼 유대교도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이 다른 나라 이렇게 이방인들을 봤더니 눈에 보이는 신이 다 있는 거죠. 형상이 다 있고 신들이 있고, 그래서 그들에게 자기들의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서 정성을 들이고 어떨 때는 자식도 바치고 재물도 바치고 뭘 해서 자기들의 뭔가 이 땅에서의 어떤 부귀 영화를 누리고 또 이르기 위해서 이방 나라들을 봤더니 각자 다 자기 어떤 종교적인 신들이 있다면, 그들이 자식도 많이 다산으로 출생시켜 주는 것 같고, 그들이 그 신들이 부유하게 해주는 것 같고, 그렇게 그들이 생각하면서 우리도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만족을 취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성경을 변질시키고 예수님을 우상화시키고 종교화시켜서 자기네 멋대로 그런 이방인들이 이방신들의 형상에 있는 신들을 보고 그들의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 민족들이 유대교들이 바로 종교화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유대교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율법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멋대로 변질시켜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위 다른 이방 신들 앞에 가서 자기들의 뭔가를 주세요, 복을 주세요, 승리를 주세요, 부유함을 주세요, 자식을 주세요 하면서 자기의 만족을 원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우리를 양육하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초대교회 실제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던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자녀로서 양육하기 위한 것이지, 유대교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이 유대교로부터 파생된 모든 종교는 신앙적인 종교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들이 사실은 다 같아요. 자기 섬기는 신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만족을 얻고 부유함을 얻고 이런 것들을 자기 멋대로 종부리듯이 자기 필요를 채우는 대상으로 그렇게 하지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처음에 출발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던,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양육의 길을 가기 위한 광야교에서 양육의 길을 가는 이 길은 뭐냐 하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자식이 갖고 있는 수많은 자기의 욕망을 복종시키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의 길을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종교의 길, 유대교의 종교의 길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세워서 이 종교의 신을 통해서 자기의 만족을 채우는 주객이 전도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양육의 길을 가려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살으라고 예수님이 주신 계명대로 말씀대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복종해서 순종해서 고난을 통해서라도 그 길을 순종의 길로 아버지의 뜻에 맞추어 순종해 가는 길, 양육의 길을 가야 되는데 종교의 길은 그게 아니라 내 이거를 원하니까 이런 거를 들어주세요. 이런 걸 이루어주세요 하면서 반대죠. 자기를 위한 신을 만들어버린 거죠. 송아지를 만든 것처럼. 그렇게 해서 유대교로 종교화시키고 전락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유대교에 속한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에 속한 모든 것들을 이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고요. 이 유대교라는 종교는 바로 사단의 모임이라고, 사단이 종교라고, 사단이 잡고 있는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종교적인 것들을 다 파하시고 여기서 건져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진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빌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뜻에 맞추어서 자녀로서, 그래서 교회는 양육하는 것이고 양육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아버지로 자녀로서 성령이 임하시면 인치심을 통해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주시고 그래서 양육의 길을 가는 것이지 뭔가 비나이다 하고 치성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뭔가 충성하고 헌신해서 세상에 속한 어떤 기복적인 것들을 받고 자기의 만족을 취하고 자기를 필요로 채우는 어떤 종교적인 어떤 우상으로서의 길을 가는 게 아니고 양육의 길은 예수님의 뜻에 말씀에 맞추어서 살려고 하는 대로 주신 세 계명대로 내 생각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가신 그 길에 순종의 길을 가는 거죠. 자녀로서의 양육의 길을 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말세의 시대에 종말의 시대에 너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뭐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래서 천국의 길, 영생의 길을 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하면 자, 성경에 분명히 제가 시리즈로 얘기하면서 강조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해 놓으시기를 거짓 선지자가 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죠. 거짓 선지자가 있고 예수님이 보낸 예수님의 종이 있어요.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종이 있어요. 그리고 종교적인 교회가 있고 종교적인 교회, 사람이 만든 기독교적인 모든 요소를 갖고 있는 그들이 나름대로 성경을 각색해서 종교화, 형식화시키고 어떤 규제화시켜서 그래서 완전 종교적인 교회가 있고요. 그 반대로 무슨 교회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있었어요. 신약의 교회. 초대교회는 예수님 몸된 교회죠. 그리고 무슨 복음? 다른 복음이 있었어요. 다른 복음. 이건 무슨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다른 말로 하면 바른 복음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뒤에 부분에 나중에 설명할 거는 종교적인 교회와 예수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또 다른 복음과 천국 복음이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소경된 지도자죠. 소경된 예수님 당시에 종교에 속한 지도자들죠. 소경된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교라는 기독교 뭐 다 포함해서 종교적인 인간이 만든 종교의 사상과 그 교리에 포함되어 있는 성경을 경전으로 쓰고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섬긴다고 말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종교적인 교리대로.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만나거나 소경된 사람의 미혹을 받으면 그들은 종교에 속한 종교적인 교회 지도자들이고 그들은 천국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서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유대교라는 종교에서 건진받아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예수님이 건져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천국 가는 길에 영생길 가는 길에 말세 시대에 가장 위험한 요소들 중 너희들이 경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종교적인 교회들이 있다. 인간이 세운 인간의 교회가 있다. 사단의 회가 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이 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 있다. 사람들이 있고
종교가 있다. 종교화된 것들이 있다. 여기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죠. 성경에 이게 쓰여져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대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리고 우리가 천국 복음을 듣고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소경된 지도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세우신 예수님의 종으로서의 인도받는 그런 것들을 제대로 선택해서 가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부분을 경계시켜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성경에는 그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속지 말라고 예수님이 성경에 써놨는데도 사람들은 이런 내용들을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영생이 달려 있는데도요. 그리고 이에 이제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종교적인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설명하면서 다른 복음과 종교적인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지금 몇 주째 계속 시리즈로 이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경계시키고 있는, 아니 거짓 소경된 인도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고 사탄적인 교회, 마귀적인 교회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복음이 있다는데 왜 이 부분을 중요시 여기지 않느냐는 거죠. 내가 지금 제대로 된 인도자를 만났는지, 내가 지금 제대로 된 교회, 이 성경적인 교회에 속해 있는지, 내가 지금 뭐라고요? 진리의 복음, 천국 복음 안에 있는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면서 가려고 하지 않으면 이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써놓으셨다면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심하라고 돼 있잖아요, 말세의 시대에. 그러면 성경을 보면서 이걸 확인하는, 그게 순종의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볼게요. 마태복음 15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보세요. 예수님께서 13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하늘 아버지가 심지 않은 다른 또 심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다른 지도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종교의 지도자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바로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서, 맹인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회에 속한 마귀의 종로로 타고 마귀의 회 안에 있었던, 예수님을 표방하는 것과 주여 주여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지만 결론은 마귀에 속해 있어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 사도 바울을 건진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 종교의 영에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그래서 양육의 길을 가야 되는 천국 복음 안에서 바른 증인을 만나서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뭘 먼저 강조하시냐면 14절 다시 알려드릴게요. 아버지가 심지 않은 마귀 같은 다른 마귀가 심은 것이 있는데 그건 뽑힐 건데 그냥 두라. 그들은 마귀가 심은 것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인데 맹인이 되어서, 맹인 지도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맹인이 되어서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그들 둘 다 구덩이에, 지옥 구덩이에 빠진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말씀에서. 나를 인도하는 내가 맹인이 아닌가를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고, 나를 인도하는 지도자가 진짜 맹인인지 아닌지, 그 사람이 나는 맹인이더라도 나를 인도하는 사람이 맹인이 아니면 제대로 길을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맹인된 지도자들, 그건 마귀에 의해서 뿌려진 자들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밑에를 먼저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더니. 마찬가지. 사단이 예수님이 뿌린 씨가 있고, 천국 복음 안에서 사단이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그래서 끝까지 놔두라 그래요. 추수할 때 뽑는다고. 알고 본 창고에 쭉정이는 거짓된 자들은 다 어디예요? 태워버린다고, 불에. 자,
밑에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마태복음 24장 말세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그랬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수님이 강조해 놓으신 거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많대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대잖아요. 그러면 왜 이 부분을 중요시 여기지 않냐는 거죠. 왜 여러분들 자녀들 어디 학원을 보내려고 해도 학원의 평판을 보고 잘 가르치는지 안 가르치는지, 그리고 실적이 어떤지, 학생들을 많이 잘 가르쳐서 좋은 대학을 보낸, 이거 다 체크하면서 보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세의 시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부분을 조심하라, 경계하라 그러셨고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강조했던 것들인데, 이거를 전혀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성경을 하고 맨날 큐티를 하고 경건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이런 부분들은 간과해버리고 가볍게 여겨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너무너무도 중요하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거기서 건진받은 것처럼 우리도 아직도 종교적인 교회나 종교적인 사상이나 종교적인 그것에 있다라면 건짐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그래서 세워진 거예요. 여기는 종교적인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 자녀로서 그 양육 안에 있는 거예요. 한 가족이 되어가는 거예요. 아버지를 배우고 아버지의 훈육을 받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배워가는 것이죠. 한 가족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고 순종의 길을 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천국 복음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에요. 뭘 기도를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교회를 많이, 이런 종교적인 어떤 그것들을 충성하고 열심히 함으로 그 만족이 아니에요. 예수님 그걸 요구하신 적이 없으니까요. 알고 보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종교의 것이에요. 구원도 자기 노력과 자기의 뭔가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버린 것이죠.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영생의 길을 얘기하지 않아요. 자, 볼게요. 고린도전서 8장 5절에 어떤 사람은 하늘과 땅에 위대한 신들이 많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그분의 것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또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계실 뿐이며 그분은 모든 것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같이 함께 삼위일체로 함께 창조하셨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그 창조주께서는 기독교나 유대교의 종교의 신으로서 예수님은 한 번도 허락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들이 그냥 송아지 만들어 놓고 비나이다 하는 것처럼 그들이 멋대로 종교화 시켜놓고 성경도 변질시키고 자기 멋대로 해놓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처럼 이거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거 이루어 주세요 하면서 멋대로 헛되이 섬겼다라는 것이죠. 그 뜻에 맞춰 순종해 가야 되는 건데 아버지와 자녀의 길은. 그래서 주여 주여하고 아버지라고 얘기하면서도 입술로는 하면서도 정작 내용적으로는 아버지로서의 공경과 존중과 경애와 사랑과 이르지 않고 그거를 헛되이 멋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그렇게 그게 종교예요. 종교. 성경을 가지고 아무리 얘기하더라도. 그래서 아버지의 종교적인 신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한 분, 아버지 한 분밖에 없는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아버지를 공경함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함으로 말씀대로 기꺼이 순종의 길을 가는 거죠. 억지로 지옥 갈까봐 저주받을까봐 그런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서의 그 순종에. 그래서 그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그 산상수훈처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또 세상에 속한 어떤 것들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종교심으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섬기거나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세상에 속한 것, 육에 속한 것들을 이방인들처럼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구하지도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종교 안에서,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종교 안에서는 여전히 기도하면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계속 이런, 성경에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는 아버지가 그건 아는 거기 때문에 너희가 구하지 말아라. 그건 이방인들이, 이방신들을 섬기는 자들이, 종교에 속한 자들이, 유대교에 속한 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여전히 주여 주여 하고 예수님을 아버지로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방인들처럼 행동하고 이방인처럼 산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들도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감사하고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뭔가를 하지만 원수까지는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는 아버지가 너희들을 원수되고 하였을 때에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가 예수님의 자녀로서 일컬음 받기 위해서는 너희가 잘하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뭐하라?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완전히 내용이 틀리다니까요. 종교의 성경을 같이 가지고 얘기하면서도 가르침의 내용이, 복음의 내용이 다른 복음과 천국 복음의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는 거죠. 다른 복음이 뭔지, 종교적인 교회의 내용이 뭔지가 뒤에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자세히 보세요. 이제 그 위에 써놓은 걸 보여드릴게요. 주여, 주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오죠. 주여, 주의 이름으로 말씀도 전했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고요. 주의 이름으로 이적도 행했습니다. 아니, 말씀을 전하는 것, 귀신을 쫓는 것, 이적을 행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 그걸 잘못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불법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게 불법이 되냐면요. 종교에 속한 자들이요. 종교의 심에 속한 자들, 종교의 영에 속한 자들, 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지금 거짓 선지자들, 소경에 대한 것들을 지금 성경에 나온 걸 먼저 해드리는 거예요. 그들은 그걸 주의 이름으로 뭘 했다고 하면서 결론은 그 한 결과를 가지고 자기의 영광을 취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법인 거예요. 자, 볼게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냐 하면 보죠. 그들은 유대교에 속해 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고 사람에게서 기쁨을 취했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결론은 그 말의 내용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들의 영광을 취하고 밑에 읽어드릴게요. 결과가 자기의 의를 드러내거나 자기의 선을 드러내거나 자기를 자랑하거나 그 자체가 곧 뭐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진뱅이를 고치고 소경을 눈뜨게 하고 수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행했거든요. 그런데 위에 마태복음 7장에 불법자라고 했던 자들에게, 종교에 속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불법자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들도 귀신 쫓고 그들도 예수 주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했다고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그 영광을 자기의 의로, 자기의 선으로, 자기의 뭔가를 드러내는 곳에 써버렸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거를 했지만 한 번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선으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았습니다라고 사도행전에 수없이 그것이 표현되어져 있지요. 이게 종교에 속해 있는 종교의 지도자들은 철저하게, 제가 지금 성경을 이제 왜 먼저 읽기 전에 먼저 설명부터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은 성경을 정말 정확하게 예수님이 도대체 왜 이걸 써놓으셨고 왜 이런 표현을 하셨는지를 좀 자세히 보고 알라라는 소리예요. 그래야 분별의 눈이 떠져요. 소경에서 눈이 떠지고 소경 인도자를 분별할 수 있어진다는, 그들을 쫓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한 것을 했던 12제자처럼 뭔가 나타냈건 뭔가 이루었든 간에 무엇인가 했어도 모든 것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예수님의 은혜인 것이 맞는데,
이 종교에 속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소경으로서 소경된 지도자로서 맹인으로서 인도하는 그들은, 마귀에 속한 자들은 무엇인가를 통해서 사람에게서 자기의 영광을 취하고 사람에게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사람에게서 자기 자랑거리를 대고 사람에게서 자기의 선을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써놨죠. 양과 염소가 여기서 틀려져요. 똑같은 무언가를 이루었어도 양들은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인 것밖에는 드러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염소들은 다 자기 입으로 자기가 무엇인가를 했다라고 얘기하죠. 자, 볼게요, 옆에. 그래서 원래 사단은 예수님의 자리에 올라서 영광을 가로채려고 했고, 절대자로서 절대로 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각자의 마음과 생각에는, 또 여러분의 입술 속에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내가라는 말이 쓰면 안 돼요. 내가라는 말이 나오면 아직도 여전히 사단적인 거고 종교적인 였어요. 그러니까 내가라는 말이, 내가 뭘 했어요? 내가 이만큼 했어요. 내가 또 자기 주체가 이 내가라는 내가 예수님 안에서 뭐가 되었어요? 다 죽고 장사 지내지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인데, 이제는 내가 뭘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았다라는 이것이 내 속에 가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내가라는 이 말이 점점 없어져야 돼요. 속으로 저거 내가 한 건데 왜 안 알아주지? 내 마음속에서라도 자꾸 내가라는 주체가 자꾸 드러나면, 이건 먼저 내가 여러분들 스스로가, 우리 각자가 이것이 없어져야 돼요. 이것이 점점 줄어들어야 돼요. 나의 뭔가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요. 뭘 내가 걸어가든 뭐가 열심히 했든 내가 뭐 어떤 것들을 이루었든 간에 예수님이 주신 생명, 예수님이 주신 능력, 예수님이 주신 생각, 예수님이 주신 지혜, 예수님의 것이어야 되는데, 종교의 영에 속해서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가 이만큼 기도해서,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내가 이만큼 금식해서, 내가 이만큼 해서 이만큼 다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에 속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법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의 이 성경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따라가는데, 왜 그러냐면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예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말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 속에, 각자의 사람들 속에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내 속에 자기의 인기를 드러내거나 인기를 얻으려고 하거나 인정받으려고 하거나 또 거기서 사람에게서 어떤 영광을 취하려고 하거나 또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을, 그건 바로 사단적인 유전자인데, 그것이 내 속에 아직도 숨어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하고, 그것이 드러나면 아닌 척 하지 말고 그것을 인정하고 빨리 회개해서 그 내 속에 있는 마귀적인 요소, 영광 받으려는 것, 인정받으려는 것, 높임 받으려는 것, 인기 끌려는 것, 주목 받으려는 것, 이런 부분들을 뭐 해야 돼요? 제거하셔야 돼요. 회개로만 제거할 수 있어요. 인정하셔야 돼요. 왜 안 알아주지? 막 해주기를 막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데 그걸 속으로 아닌 척해서 이러면 절대 그건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맹인된 지도자를 분별하고, 그리고 제대로 소경의 것에서 눈 뜨려고 한다면 내 마음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또 내 입술에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나를 자랑하려고 하고 내가 이만큼 하고 내가라는 말의 것들이, 또 사람에게서 인정받으려는 것들이, 사람에게서 영광 취하려는 것들이, 사람에게서 주목받으려는 것들이, 사람에게서 인기 끌려고 하는 것들이, 사람에게서 이런 부분들이 내 속에 남아있는지 없는지, 마귀적인 그 유전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분별하셔야 돼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볼게요. 이제부터 좀 읽어드릴 텐데, 여기를 보면 예수님이 표현해 놓으신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자, 고린도서 11장 4절. 여러분은 왜 그렇게 잘 속아 넘어갑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우리가 전한 분과는 다른 예수를 설교하거나 또 여러분이 받은 성령과는 다른 영을 전하거나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과는 다른 길을 가르치고 있는데도 쉽게 믿어버리니 말입니다. 잘못된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면 거짓 선지자들은 천국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영을 전한다라는 거죠. 여기에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거를 얘기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세요.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써놓으셨어요. 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나는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로서, 예수님이 보낸 종이 따로 있고요. 거짓 선지자는 예수님이 보낸 종이 아니에요. 그러나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거예요. 라고 성경은 정해놨어요.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 뭐라고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은, 맹인된 지도자들은 어떤 거를 하는지를 보세요. 스스로 내세우는 그 사람들보다. 맹인된 지도자,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영을 전하고 다른 예수를 전하는 종교에 속한 종교의 거짓된 지도자들은 스스로 자기를 드러낸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영적으로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수님이 분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까 위에도 있죠. 그들을 따라가면 사랑이 식으리라. 사랑을 얘기하지 않아요. 사명과 경쟁과 어떤 투쟁적인 것을 자꾸 강조하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인격, 그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인격은 자기를 드러내거나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자랑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자, 볼게요. 13절을 또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내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거짓 선지자들은요, 예수님이 보내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볼게요. 그들은 여러분들을 속여서 자기들이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처럼 행세하는 거짓은, 예수님이 보내신 예수님의 종인 것처럼 겉으로 척하며 포장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자, 그러나 새삼스럽게 놀랄 일도 아닙니다. 사단도 빛의 천사로 변장하여 나타나는데 사단의 부하들이 거짓 짓을 하고, 그런 짓을 하고 또 경건한 사도 노릇을 한다고 해서 무엇이 놀랍겠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깨끗하게 예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을 배워가며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가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이들은 포장하고 그런 척하고 뭔가 해서 사람들에게서 존경받고 사람들을 대상해서 보이려고 하고 사람에게서 뭔가 인기를 끌고 사람에게 이런 모습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포장한다라는 거죠.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들이에요. 그들은 결국 자기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무서운 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지도자들은 결론은 보세요. 19절에 보세요. 여러분은 혼자 똑똑한 척 하면서 그 어리석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어째서 그렇게 잘 속아 넘어갑니까?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요, 거짓 지도자에, 맹인된 지도자에 아주 쉽게 많이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왜 속아 넘을까요? 자기도 정과 욕심에 눈먼 소경이니까요. 자기 속에 여전히 인기 끌려고 그러고 높아지려고 그러고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교회 안에서, 조직 안에서 사람에게 주목받으려고 그러고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자기의 뭔가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요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복종해서 그냥 껍벅 죽어요. 그들에게 똑같은 것들이에요. 끼리끼리인 것이죠. 그러나 정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이름 없이 빛 없이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들 속에 자기를 드러내거나 인정한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알아주시면 되지,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그것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들의 행태들이 눈에 훤히 보여요. 말은 뻔지르하게 그렇게 하는데 결론은 하는 행동, 또 그 말 속에 있는 자기의 어떤 권위, 자기의 뭔가를 드러내고 지켜세우려고 하는 것. 자, 그들의 볼게요. 19절. 자, 그들이 여러분을 노예로 만들든지,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성도들을 예수님의 자녀로서 자기는 종으로서 섬겨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 밑에 자기의 일을 위해서 부리는 일꾼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을 동원해서 교회에 뭐 일 시키는 게 마땅하고 당연하고 함부로 막 부리는 것들이죠. 예, 하늘에 가서 상급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하늘에 가면서 뭐 복 받고 하늘에 가서 뭐 그렇다면 자기가 먼저 하죠. 그러면 그렇게 좋은 거면. 근데 자기는 안 해요. 성도들은 계속 동원시켜요. 교회에다가. 교회 일 시키기 바빠요. 그리고 똑같아요. 그리고 그것에 이제 당연한 것처럼 종부리듯이 한단 말이죠. 자, 봅니다. 가진 것을 다 빼앗고 계속 헌금을 강조하고 물질적인 것을 하고 여러분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든 말든 또 그들은 잘난 체해요. 그리고 성도들을 함부로 대하고 뺨을 때리든 말든 말도 함부로 하죠. 여러분은 비위 좋게 참고 지냅니다. 아, 소경된 지도자,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은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아가면서 묵묵히 양들을 섬기는 것을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섬기는 길을 가는데 종교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얘기하고 주여 주여 하면서도 결론은 성도들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운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사명과 일을 강조하고 충성과 헌신을 강조하고 끊임없이 돈을 요구해요. 물질을 예수님께 바치는 헌금을 아예 걷어들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잘 명심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써놓으셨는지. 이렇게 답을 주셨는데도 이걸 여러분들이 경계하지 않고 말씀대로 점검하지 않는다라면 어쩔 수 없어요. 이 부분들이. 자, 마태복음 23장을 볼게요. 자세히 보세요. 율법 학자들과 2절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가르치고 있다. 선생으로서 자기가 지도자로서 이렇게 군림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말하는 것은 다 지키되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뿐이고 실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말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말씀 예수님처럼 살려고 실제로 몸부림치지 않아요. 예수님적인 요소가 없어요. 자기가 오히려 예수님인 것처럼 행동해요. 자기 말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복받고 목사의 말에 거슬리지 않아야 천국 가는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중매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의 그래서 자꾸 사람에게 뭔가 인정받으려고 그래서 설교도 연구하고 준비해서 상담을 감동시키고 이러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만 그냥 전달하면 되는데 읽기만 해도 되는데 사실은요. 잘 보셔야 돼요. 정말로. 그들은 자기들도 할 수 없는 어려운 요구를 너희에게 강요하지만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해서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모든 것, 율법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과 모든 것에서 자유를 주려고 오셨는데 오히려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그 자유가 아니라 교회의 조직에, 교회의 어떤 교리에, 교회의 어떤 규율에, 교회란 어떤 틀에 사람들을 이중 삼중으로 가두어서 그들을 가두어서 체크하고 있어요. 수요 예배나 몇 번 빠지면 당장 뭔가가 오고, 이런 것들. 교회에서 하는 어떤 일들에 참여하지 않거나 어떤 건축 헌금이나 기타 이런 교회에서 얘기하는 어떤 것들에 하지 않으면 당장 신방 와서 이런 것들. 자유가 아니에요. 예수님께 매여야 되는데 이들은 교회의 교리와 조직에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요. 유대교가 그랬다니까요. 그 유대교의 그걸 따라서 종교화된 자들이 그 안에서 아무리 개혁하고 새로워졌다고 떠들어봤자 그 나물의 그 밥인 거예요. 알고 보면. 본질적으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예수님께 속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종교의 교회 안에 있으면 다 구원받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한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자, 볼게요. 오히려 계속 부담을 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이번에는 이제 주일학교 5명이니까 연말에는 전도해서 10명 만드셔야죠. 부터 시작해서 아주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전도해 오라고, 사람 모으라고, 교인 만들어 오라고. 그 포섭이라 그랬어요, 제가요. 전도는 예수님의 방법으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테크닉이나 사람의 기술로 어떤 뭔가를 확장시키고 어떤 사업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요. 전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이 행하시게 돼 있어요. 자, 자기들은 그것들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예요. 그들은 무슨 일이든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그들은 기도할 때 이마에 팔에 매다는 성구함을 크게 만들어 달고 옷술에는 기다란 술을 달고 다니며 거룩하게 꾸미 척한다는 거예요. 척. 예수님이 그 속마음을 보시는데 그들은 사람에게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금식하고 계속 자기의 뭔가를 드러낸다는 것이죠. 이게 마귀적인 거예요, 이건요. 이름 없이 빛 없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잔치에 가면 윗자리에만 앉으려고 하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만 찾는다. 길에 나서면 거드름을 피우며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이 랍비라고 하거나 스승이라고 불러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불러주기를 바라지 말라.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너희의 랍비이시며 너희는 모두가 형제이기 때문이다. 또 이 세상에 있는 어느 누구를 보고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그렇게 불러야 할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영적 아버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이 자기가 영적 아버지요 영적 지도자 있단 소리 했다간 벼락 맞는 거예요. 또 너희는 지도자라고 불러서도 안 된다. 똑같이 다 양육받는 사람들이에요. 예. 너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니라. 너희 중에 가장 낮아져서 남을 섬기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13절에 화가 있으리라.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아, 이 위선자들아, 척하는 자들아, 너희는 하늘나라의 문을 가로막고 서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 명심하세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주여 주여 하고 있고 성경을 갖고 얘기하고 있지만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막는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지, 이거를 점검하고 체크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 예수님이 왜 써놓으셨는지를 아셔야죠. 자, 볼게요. 그러면서 14절에 그들은 과부들의 집에 가서 그 가산을 몽땅 삼켜버리고 길거리에 나가서는 남에게 거룩하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는 이 위선자들아. 그렇다 너희 같은 위선자들은 화를 받을 것이다. 너희는 겨우 한 사람을 개종시켜서 그러니까 한 사람을 산으로 들로 육지 여러 다니면서 교인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을 너희보다 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아니라 종교에게 유대교에 속하거나 종교에 인간이 만든 어떤 종파든 간에 종교에 속한 자들은 아무리 주여 주여 떠들어도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오히려 교인 만드는 데만 눈이 벌겋고,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고 천국의 길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길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놓고 배나 지옥 자식으로 천국 갈 길로 막아놓는, 그 안에 속해서 그 안에 쇠인에 당하면 여러분 헤어날 방법이 없어요. 말씀으로밖에 여러분들을 점검하고 말씀으로밖에 여러분들을 체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기서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진리를 사모하고 말씀을 받을 때 성경을 정확하게 확인하려고,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런 걸 써놓으셨을까? 왜 이런 표현을 강조하셨을까? 그거를 잘 이렇게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가려고 그걸 잘 마음의 중심에 두고 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경된 지도자들의 열매와 소경된 지도자들이 하는 행동들이 이런데, 소경된 지도자들이 속해 있는 종교적인 교회는 그들이 가지는 복음은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 나와 있어요. 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 형제들이여, 이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특별한 재능에 대하여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행여나 잘못 생각하는 일이 있을까 봐 염려스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말 한마디도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을 기억하겠습니까?
유대교에 속해 있고 종교에 속해 있었을 그때를 생각하십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서 12장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안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해야 될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3절에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은 자기가 하나님의 영에게서 받은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람을 종종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까 거짓 선지. 예수님이 보낸 적이 없고 예수님이 세우신 적이 없는데 그런 것처럼 척하고 포장하고 하는 그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자인지 아닌지 그들의 복음을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속해 있는 예수님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지 종교의 교회에 속해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신천지들이요. 똑같이 위장교회라는 것을 해요. 신천지들이요. 똑같이 무슨 장로교 무슨 교회 해놓고 신천지 교회라고 안 해놔요. 십자가 해놓고 똑같이 다 해놓고 그러나 내용은 신천지에 그냥 겉으로 포장은 일반 정통적인 교회라고 위장교회라고 해놔서 사람들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냥할 때 보면 뭔가 이렇게 먹이도 갖다 놓고 싹 아닌 것처럼 싹 위장해 놓잖아요. 그리고 와가지고 오면 덥석 거기에 걸리도록 만드는 것처럼 위장을 그 위장교회인지 아닌지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된 게 실제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경의 복음,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을 배워야 되고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양육되어져야 되고 종교적인 것이 아니고 기복적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배우고 세 계명을 따라가는 것이어야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어야 되고 사랑을 열매를 맺는 것이어야 되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 복음의 내용인지 아니면 다른 것을 얘기하는지 교회를 학교를 세워야 되고 많이 헌신해야 되고 계속 뭔가 일을 강조하고 헌신을 강조하고 계속 정신없이 행사와 프로그램과 사람을 끌어모은 것과 부동산을 늘려가고 교회 재정을 자꾸 늘려가고 규모를 키워가는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겉에 드러나는 많은 것들을 사람들을 동원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것, 이 포장된 것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닌 것 같지만 결론은 지옥으로 끌고 가고 결론은 위장교회가 어떻게 해요? 신천지로 끌고 가버린다라는 거죠. 성경으로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볼게요. 종종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가짜로 그렇게 위장하는 것인지를 몰라 당황할 것입니다. 그렇거든 이 점을 살피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받아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요 교회의 머리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걸 얘기할 것이고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몇 주째 계속 제가 이 복음의 내용을 설명드렸죠. 자, 요한일서 4장 1절 다시 볼게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형제들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더라도 전적으로 믿지 마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나왔으면 일단 이렇게 점검하셔야 돼요. 먼저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인가를 시험하여 보십시오.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소경된 종교 지도자들이 마귀의 종들이 말이죠. 사방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방에 나타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들의 가르침이 성령께서 일러주신 것인지를 알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받아들이느냐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그들의 가르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곧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받아들인 것, 그 고백 이후에 예수님이 피로 교회를 사신 거니까 그 고백의 영적인 내용의 의미가 뭐냐 하면 바로 무엇인가를 설명하죠. 그러나 그들이 않는다면 그들의 가르침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내용이 아닙니다. 그들의 가르침의 내용이 모든 것들이요 적그리스도와 같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에게서 온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리라는 것은 여러분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악한 예언자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라서 세상 사람들의 비위에 맞는 말만 골라 합니다. 이게 맹인된 지도자들이죠. 예수님이 기준이 아니라 멋대로 성경을 변질시켜서 기복적이고 이런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자유주의 어떤 것들을 통해서 방종하게 만들고 멋대로 함부로 자기 기준대로
그렇게 멋대로 신앙이 자유라고 설명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들의 말에 솔깃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천국 복음대로 성령을 통해서 제대로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된 교회는 자, 요한일서 2장 2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자신이 받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몸소 육체로 오셨다는 거죠.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죠. 희생제물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4절에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거짓된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희생제물이 되어 주시고 십자가 안에서 사랑의 확증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 주셨고 사랑을 증거하고 새 계명을 주고 가셨잖아요. 그것처럼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복음 안에, 천국 복음 안에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 다 예수님께로부터 왔다고 스스로 예수님의 종이라고 말하지만 그 복음대로 전하지 않고 그 복음대로 따라가지 않는 것.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신 삶의 공생의 모든 여정,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열매를 맺고 그 사랑의 확증을 통해서 세 계명의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그것들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나 또한 그 사랑의 길, 그 용서의 길,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 세 사람의 길, 그리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길, 그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그 길을 따라가는 것에 온전한 복음의 핵심이 있고 그것이 전부여야 되는 그 마땅한 그것이 아닌 것, 그것이 바로 거짓된 복음인 거예요. 자, 볼게요. 4절,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실천하지 않는 것, 사람은 그분이 뭘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셨죠.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라고 하신 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익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아니냐를 분별하는 그리스도의 영인지, 그러니까 진리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 적그리스도의 영인지 거짓 영인지, 그 거짓 영을 따라가는지 미혹의 영을 따라가는지 진리의 영의 가르침을 따라가는지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사시고 그걸 통해서 사랑의 계명을 따라가고 새 계명을 완성해가는 새 사람 되어지는, 예수님을 닮고 배우는 그 길을 가게 하는 길이냐 아니냐로 구분이 된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자기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게 사명이고 이게 사명인 거예요, 사실은. 사실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사명은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사는 거예요. 사랑의 길을 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7절에 나와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나는 지금 여러분이 지켜야 할 새 계명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고 이미 여러 번 들었던 옛 계명입니다. 그러나 이 계명은 언제나 새로운 것입니다. 이 새 계명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되다고 하는 것이 드러났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도 참되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킬 때 우리의 생활에서 어둠은 사라지고, 아까 어둠에서 빛으로 분명했죠. 소경에서 어떻게 돼요? 눈뜬 자로, 이 말이겠죠. 사라지고 새로운 생명의 빛이 비추어 오는 겁니다. 누구든지 말로는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주여 주여 하지만, 이 말이죠, 예수님께 속해 있다고 말하지만 사랑의 계명, 새 계명을 따라가고 열매 맺지 않으면, 이 말이죠, 동료들을 미워한다면 그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소경인 거라는 거예요. 마귀에 속한 거라는 거예요.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로 다니며 어둠과 죄에 넘어지는 일 없이 자기 갈 길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경된 지도자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여, 이게 소경이에요. 사랑의 길로 가지 않는 것, 새 계명의 길로 가지 않는 것,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를 통해 보여주신 그 길을 가지 않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은 것.
천국 복음, 예수님의 몸 된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세계명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이것이 천국 복음이라니까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자녀된 자들이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의 마음을 닮아가고 그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그 길을 순종으로 가서 새 계명의 길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열매 맺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이 서로 사랑하고, 에베소서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는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그 제물이 되신 것처럼 너희도 그것을 통해서 용서함 받고 그 사랑을 배웠고 사랑을 얻었으니, 사랑으로 용서함 받았으니 그 사랑을 배워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라. 그게 천국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데, 종교적인 교회는 그 길을 전혀 제시하지 않아요. 그게 목적성이 아니에요. 방향성도 아니에요. 많이 끌어모으라고만 얘기해요. 많이 교회에 충성하라고만 얘기해요. 많이 헌금 많이 하고 뭔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복 받으라고 얘기해요. 목사의 말에 순종하라고만 얘기하죠.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일서 4장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사랑을 가르쳐주고 사랑하도록 인도해주고, 이렇게 하지 않는 건 미혹의 영이에요. 거짓 영이에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이에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이루신 모든 삶의 모든 여정에 대한 열매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없죠. 당연히 없죠. 주여 주여 하면서 이 땅에서의 뭔가 번영과 기복인 것을 세상 종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점집을 찾아가는 자들이, 돌 앞에 절하고 태양 앞에 절하는 자들이, 나무 앞에 절하는 자들이, 돼지 대가리 앞에 절하는 자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예수님을 표방을 주여 주여 하면서도 그런 것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 그게 종교에 속한 자들이에요. 오히려 그것을 다 배설물로 버리고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가신 길을 가며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길을 기꺼이 기쁨으로 가고 예수님의 안내를 받으며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새 계명의 길을 가는, 그 길을 가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내가 속한 교회는 이런 교회고, 내가 속한 교회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런 길을 가는 교회고, 이런 것이 목적인 교회고, 이것을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제시해 줄지 못한다라면 언제 어느 때 미혹당할지 몰라요. 우리 드라마 같은 데를 보면 왜 저 사람이 내 사람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왜 너는 말을 못하냐고, 이게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무슨 어디 여인천. 여러분이 당장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느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기회가 되어지고 뭔가 되어진다라면 확실하게 내가 어디에 속해 있고 무슨 복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속한 교회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이름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름이 있으니까 좋지만 성경적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바로 기본이 서로 돕는 거고 서로 사랑하는 거고 분쟁하지 않는 거고 시기 질투하지 않는 거고 서로 경쟁하지 않는 거, 서로 높낮이가 없는 것이고 서로 돌아봐 주는 것이고, 이런 것이고 서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성경에 디테일하게 그렇게 예수님이 써놓으신 거죠. 에베소서 4장 밑에를 볼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목사와 사도를 다 각각의 지체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각각의 지체들을 세워서 서로 돕게 하고 사랑하게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되어지는 것.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과 다 결합되어졌고 머리로부터 통제를 받으며 지체와 지체끼리도 서로 혈관과 뼈와 관절과 마디로 싹 다 연결이 되어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통제를 받는데 그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본질이거든요. 받는데 목적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교회, 예수님의 속사람이 닮아지는 교회, 새 사람 되어지는 교회, 사랑의 열매를 맺는 교회, 그것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교사와 목사와 이렇게 세우셨고 서로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관절과 뼈가 연결이 다 되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다 연결되어져 있는데 그 연결되어져서 구체적으로 서로의 관계 속에서 몸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운행되어지고 어떻게 관계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주 로마서 14장에도 나와 있고 13장에도 나와 있지만 고린도전서 지금 12장의 그 밑에 좀 읽어드릴 것들이 바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세한 디테일한 설명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지금 그래서 은사를 다 주시고 그 은사를 주신 것 안에서 그 은사를 통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서로를 도와 협력하게 만드는 것이고 서로를 비교하지 않는 것이고 서로에게 높낮이가 없는 것이고 서로를 위한 이렇게 아주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계속 이 부분이 진작에 지금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갔어야 되는데 오늘도 또 설명하는 건 뭐냐면 내 안에 마귀적인 요소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그것이 내 속에서 분별이 되어지면 거짓 선자를 분별할 수 있어요. 거짓 선자를 분별해야 되고 사람에게 속지 말아야 되고 종교적인 교회를 벗어나야 되고 거기서 탈출해야 되어지고 또 그래야 다른 복음에 거짓 선자를 해야 다른 복음에 빠지지 않고 다른 복음에 빠지지 않아야 소경된 지도자에게서 벗어나야 종교적인 교회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할 수 있고 그렇다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천국 복음의 내용은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런 내용의 교회, 이런 방향과 목적성이 있는 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열매는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교회. 이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제시해 주어야 종교적인 교회가 어떤 것인지 아닌지 우리가 이 부분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종교에 속한 모든 그리스도의 정교나 루터교나 모든 교는 다 어디에? 유대교를 통해서 다 새끼쳐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종교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안에서 실제로 예수님의 몸으로서 예수님이 직접 관리하시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양육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목적이에요.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배우고 닮아서 새 사람 되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에요. 새 계명을 따라 그 열매를 맺는 것이 목적이에요. 너무도 선명하게 구분시켜 놨어요.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정체성을 확실히 알지 못하면 언제 어느 때 10년 믿다가 20년 믿다가 25년 믿다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가기 전에 1년 전에 여러분 미혹당할 수도 있고 이건 장담할 수 없어요. 더 정확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더 자세하게 설명하시는 것 같아요. 더 말씀으로 확인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이런 짓들을 하고 이런 행태를 갖고 있고 이런 일들은 열매를 갖고 있다라고 성경 예수님이 지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더 중요한 건 내가 너 속을 먼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인기 끌려고 주목받으려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기 의와 자기 선을 인정받으려고 사람에게 보이고 싶고 사람에게서 하고 싶은 이런 영광 받고 싶은 높임 받고 싶은 이런 것들이 있는지 내가라는 말이 자꾸 많이 나오는지
이건 마귀적인 요소예요. 가면 갈수록 그 내가라는 말이 자꾸 없어져야 되고, 나를 통해서 뭔가 이루었더라도 예수님의 은혜예요. 이건 포장이 아니라 실제로 진짜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걸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그 열매를 통해서, 내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점검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다음 주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 부분을 좀 다루고, 진짜 다음 주에는 요한계시록 1장으로 초반 부분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제발 다른 데 마음 쓰지 마시고 이 말씀의 원고를 다시 확인하시고 성경을 자세히 좀 보시고, 겸손하게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 정말 이 성경대로 이 말씀의 내용대로 전달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 내가 속한 교회가 이 성경의 말씀대로 이런 열매를 향하고 이걸 계속 강조하고 이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해서 거짓 선지자, 소경된 지도자, 인도자들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말세의 시대에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거 너무도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자세하게, 소경된 인도자들은 이런 자들이다. 마귀가 심어낸 자들이고, 그들은 척하는 자들이고, 사람을 의식하는 자들이고, 사람의 귀를 사람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고, 사람에게서 인정받고, 사람의 인간적인 위로를 하는 뱀사랑하는 자들이요, 그들이 군림하는 자들이요, 그들을 스스로 자꾸 자기를 높이는 자들이요, 자기들이 지도자라고 얘기하는 자들이요,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이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그래서 분별의 눈을 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만 분별이 돼요. 바르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